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32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부터 5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까지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형 자손들이 회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한 곡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18편 갖고는 아주 유명한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다윗이 언제 고백하였을까요? 다윗이 언제쯤 이 시를 썼을까요? 여쭤볼게요. 다윗이 10대 때 목자가 돼서 사자나 이리들이 자기의 양을 훔쳐가고 물어가려고 할 때, 10대 후반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다윗이 20살부터 30살까지 왕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며 아둘람 굴 같은 데로 숨었을 때, 왕이 된 다음에 정복 사업을 벌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있을 때, 다윗이 아주 노년에 죽기 전에 언제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 18편을 보면 시의 소 제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20대에서 30대 그리고 30살에 사울왕이 죽어서 다윗이 30의 왕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쯤 지은 시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요 앞에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원수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면 다윗의 후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8편과 거의 95% 똑같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이 모두 이 다윗 18편,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3장, 24장이 되면 사무엘하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가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열왕기상 2장이 되면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전에 있던 21장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모두 다 이렇게 패하고 다윗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죽고 하는 내용이 20장,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평온하게 자기의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 문제 갖고 좀 머리는 아프지만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를 보면 이게 다윗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하면서 하나님이 힘으로 다윗에게 내 길을 완전하게 하고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웠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했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왜 자기가 한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라는 얘기를 왜 해? 그냥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 왜 기도하고 해?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되게 싫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아주 싫어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되게 싫어했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땐 찬양 인도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 찬양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저런 찬양은 저한테 이게 마음에 벌써 이렇게 곡을 뽑을 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게 부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하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20, 30대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하는데 쉽게 동의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소름 끼치도록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건너왔지? 내가 어떻게 할까지 여기까지 있지? 이런 생각이 그때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뒤돌아보면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가슴 떨리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만날 때 그 두려움 같았던 일들이 왜 우리에게 없었겠어요? 우리에게는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없었나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픈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하나님 좀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뒤를 돌아서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4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43절에 보면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한국말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뭐죠? 많은 것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으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으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본인이 잘해서 내가 으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4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으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된 다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피난을 가서 도망갈 때에도, 그 아둘람 굴에서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때 나가서 했던 얘기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 고백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한 거였어요.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승리할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원수,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곳에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자기의 으뜸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으로 여기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교우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조금 시간이 되면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변에 피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으셨대요. 근데 이게 뭐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거의 100% 암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의사의 소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 자신이 삶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짧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암이라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불편한 마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 인생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본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죽는 것 자체도 별로 두렵지 않고 뭐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남편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답니다. 나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평안함이 있어서 나 별로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다. 괜찮다. 이제는 우리가 좀 주변을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정리를 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검사는 이게 그 암이 아니고 신장 결석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염증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발견이 안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얼마나 이렇게 가까운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얘기를 쭉 하시더니만, 목사님 이 이야기를 제 이름만 빼시고 예화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쓰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좋든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와우, 내가 이런 교인들하고 내가 같이 섬기고 있구나. 신난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가졌던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한국의 옛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사만 사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대구에서 사과 못해요. 이게 계속 더워져서 이 사과 그 사과를 이렇게 과수하는 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바나나도 나오잖아요. 파인애플도 하잖아요. 열대 과일들이 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가뭄, 산불, 홍수, 태풍, 이 도대체 어느 것 하나 나왔다 하면 다 수십 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 계속 변종을 만들어지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이런 걸 갖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 4차 산업에 대한 책도 보고 뭐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세상이 이상해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에 그 김충곤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 2세들 20대가 넘는 20대가 한 50만 정도가 여기 산대요. 그리고 50만의 그 코리안 2세들 중에 교회를 나가는 숫자가 3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한 6% 외에는 다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2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충곤 장로님이 이제 82세가 되셨는데 점점 더 본인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져요. 이상하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어져요. 다른 얘기들은 뭐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만 안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이 홍수가 나서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 이게 기후의 변화 때문이고 뭐라고 하는 건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는데 뭘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다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목사니까가 아니고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건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 됐을 때만 하는 감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가는 그 따뜻한 글 이야기에 실린 그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서 그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를 구해주게 됩니다. 나비가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가는데 이 소녀는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거미한테 가는 동안 이 다리와 팔에 이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돌아와 천사가 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감사하며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근거리고 사라져 갔습니다. 이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는데 정말 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옆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녀가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행복하게 살았던 그 비결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모였어요.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때 그 천사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내 귀에다가 속삭여 주었단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단다. 그랬더니 내가 정말로 평생 행복했단다.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다르게 얘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으뜸이란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으뜸입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할 때에도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뛰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꿈을 꾸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BBS 마지막 날인데 저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